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이 천국 열쇠다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고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의 형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도 증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렇게 채우고 그 사랑을 누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힘듦과 부담과 눌림과 고민,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생명을 채우기에 실패한 인간이 갖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상의 일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사람이 자꾸 믿고 또 사람이 자꾸 부담스럽고 또 사람이 너무 싫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원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배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배치된 사람들이 우연히 아내와 자식과 우연히 친구와 환경과 이런 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관에 있어서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붙인 사람 한 명 한 명은 더없이 내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못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생명이라는 게 생명과의 구조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사람은 선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일깨워주고 나의 열등감을 깨워주고 나를 자극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잘 풀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말씀 4장 10절 한번 잠깐 봐볼까요? 그 윗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달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기 때문에 사랑의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내거나 뭔가를 표현해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그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영을 그대로 반사시킬 뿐이거든요. 사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은 사람이 물질 환경으로 삽니다. 사람이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전은 열심히 돈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물질을 쌓는데 주된 관심이 갑니다. 근데 사실 인생의 후반전은 물질 환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환경이 사람 환경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물질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몸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애기들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영을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질 환경만 상대하기 때문에
어머 애기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쩌거나 이러는데 애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웃고 막 놀고 있어요. 오히려 참 잘 됐다. 그게 아팠으면 애기가 너무 아팠을 텐데 애기는 엄마가 이 땅에 없는데도 별로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 아이는 아직 영의 세계가 안 열렸기 때문에 사랑과 호흡하는 영이 내적인 영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조금 커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인이 되어야만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살 맛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과 호흡하면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는 진짜 순수하게 마음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를 상처를 주고 뜯어먹어 버리고 막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좋은 이미지를 준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이미지를 내게 심어주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고 상한 감정에 사람하고 호흡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의 상대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호흡을 해야 될 상대를 자꾸 방어 기제를 쓰기 시작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나를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인생의 말년을 가면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못 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 채워져야 살맛을 느끼지 물질은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 물질 자체가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물질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현상계를 팔아서 실상계를 사는 영적 작용으로서 물질이 존재하는 거지 그냥 그 물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늘나라 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늘나라 가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조금 뒤쪽에 보면 20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 20절. 우리가 사랑함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천국 열쇠인 이유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부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느끼는 내 주변의 사랑 관계를 풀게 돼 있어요. 사랑 관계가 안 풀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싫어해, 아내를 싫어해. 그러고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은 지옥 가도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영의 바다 속에서 내가 헤엄을 칠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조절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영적인 문제를 못 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에게 계속 휘둘린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내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 근데 사람들이 문제지. 다 사람들이 나같이 않아. 이러면서 나는 홀로 독야청청한데 저것들이 문제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환경에서는 그 사람의 그 꼴볼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내가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사실은 상대방이 온전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상대방의 불완전성을 내가 그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한 정당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 백성들이 쓰는 논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7쪽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랑의 분량이든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 동일한 속성의 핵심이 뭔고 하니 악인과 선의를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햇빛을 안 줘불고 바람도 안 줘불고 그냥 비도 안 줘불고 막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막 몰고 이러지 않으셔요. 사물의 악인과 선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십니다. 사랑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견디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선악이 발달돼 가지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도 내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가위표 쳐버려요. 사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시켜서 심지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성경은 사물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수준까지 가는 것 자체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이거는 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존재는 사랑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사랑할 때만 이 땅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난 사람은 미워해. 다 싫어해. 그거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걸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상대 때문에 견디고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랑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였던 그 동력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 사람, 이게 왼수예요. 왼수. 사실은 사람마다 왼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왼수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왼수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왼수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이 왼수를 품으셔야 돼요. 이 왼수를 도저히 못 품겠어요. 하나님, 나 토해불고 싶어요. 정말 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왼수가 바로 나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왼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품는다는 것은 나를 품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못 품는다는 뜻은 나를 고놈인 만큼이나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은 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주님이고 그 사람은 또 나거든요. 내가 누구를 진짜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주님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면 모든 보여지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존재로 보여요. 존재로,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싫고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 한 생명체로서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 영이 들어오잖아요. 다 좋고 나쁜과 내게 이익이 된 거 안 돼가 다 머리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과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고요. 성령을 가진 사람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가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20대 때, 80년대 아주 순수할 때 정말 주님 때문에 자기 일생을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 너무 교회를 다니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것이 목사요? 저것이 장로요? 저것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합리화되고 글을 공경안에 쓰고 다녔어요. 그 말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셔야 되고요. 세상적인 사람과의 이 잘못된 영과의 만남도 그 영의 잘못된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가정이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가정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가정의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녀들을 미워할까? 그러면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엄마인데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마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지? 엄마가 사랑을 가르쳐서 강의를 해갖고 아는가? 그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아이만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엄마 속에 있는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영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거지 느닷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의 영적인 그 의식들이 사람을 통해서 저도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그 영의 세계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관계가 없고 진짜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 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의식이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관계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만이 서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성경에서 야다라는 야다의 신앙은 부부 관계로 우리가 통상 예를 듭니다. 부부 관계를 맺는 부부가 한 몸이 된 걸 때 상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를 풀려면 사람의 세계를 푸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푸시면 영적인 세계가 그대로 풀려나갑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 사람이 천국문인데 이 천국문을 어떻게 열까 이걸 조금 더 접근해 보면요.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6장 38절. (3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만물이 좀 그러한데요.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상대방에 주면 그 상대방에게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상대방과 나의 사이 의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주라 너희가 받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에서는 움켜쥐고 주지 않고 인색하고 계속 쌓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는 반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의식 구조와 생활 구조를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줄 수 있을까? 내가 많이 줄수록 내 나와바리가 넓어지는 거고 내가 많이 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움켜쥐고 내가 쌓기 위해서 살았던 이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막을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내가 말뚝을 넓혀서 견고하게 내 지경을 넓힐 것인가, 이 부분의 구조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 잘 모르는데 껌을 하나 주고 뭐를 줘요. 저 사람이 저는 개척을 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 저하고 연고가 없는 어떤 분이 개척을 했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제가 한동안 찾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이 어떤 시골에 있는 한 교회, 아주 그냥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가서 그 교회에 뭐 굉장히 그 제가 필요한 걸 많이 샀습니다. 그분이 그런 걸 판매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와가지고 개척교회가 짠했는지 제가 그렇게 짠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조금 하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마음을 주거나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을 팔아서 실상계를 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제 운동력과 제 재능과 젊었을 때부터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교회 가면 뭔가 좀 도움될까 하고 갔는데 왜 뭐라 시키기만 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편안해졌고 왜 내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게 됐지? 그게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림의 은혜도 내가 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뭔 것들을 드림으로 이게 교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장 값싼 물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질을 못 주니까 뭐를 주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저 떡 얻어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이게 빈 그릇밖에 안 주는데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늘과 땅이 교환되는 이 가치는 할머니가 언덕을 낑낑대면서 구루마를 꺾고 올라가면 나도 바쁜데 밀어줘요. 할머니 빨리빨리 올라가시라고. 엊그제 보니까 막 아이들이 막 폐지 줍는 할머니는 막 다 들고 가지고 그 폐지를 옮겨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썼고 내 동력을 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지? 이게 가장 싼 것을 팔아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의식을 산 겁니다. 이게 주는 드림의 은혜예요. 이 주는 삶만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주고 손해 보려고 살면요 너무 편안해요. 힘든 게 없어, 힘든 게. 근데 사랑 관계에서 묶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절대 이렇게 힘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풀어야 됩니다. 내 몸의 긴장도를 풀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하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것을 많이 바꿔놓으면 인생의 후반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덕을 쌓는다 그래요. 많은 덕을 쌓은 겁니다. 이 사람이 기회 있을 때마다 덕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애로울 때, 내가 힘들 때 그게 싹 돌아와서 다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은 물질 환경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나 후반전에 가서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 문의 열쇠인 이유는요. 천국 열쇠인 이유는 사람 관계를 풀지 못하면 인생 내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실제 우리 눈 속에 보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이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랑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면 그때의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계속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영은 전달이 안 돼요. 뭐가 같냐면 아기가 엄마가 사랑을 안 해주는데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려면 엄마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관계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가정에서 말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이 교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없고 아내의 사랑도 없고 자식으로부터 올라온 것도 없고 다 독고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제 삶이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 보니 제가 사람 관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이제라도 제가 받기 위해서 남에게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덕을 쌓고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까요? 하고 빨리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조정을 한 만큼 사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성이 흘러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게 되고 결국 그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7장 23,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구약 942쪽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 네 면류관은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붙인 사람들이 내 양떼고 소떼입니다. 그게 가까이는 가족일 수 있고요. 또 내가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이고 또 오너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떼와 내 소떼에다가 마음을 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 나를 채울까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 이 구조가 틀렸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양떼와 소떼에 하나님 제가 마음을 두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다른 데다가 내 마음을 두면 그게 다 자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질에다가 마음을 주고 사람에다가 마음을 주고, 물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양떼와 소떼는 다 이게 마음을 줘야 돼. 다른 사람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관심이, 주된 관심이 양떼와 소떼와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싹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자아는 다른 자아를 계속할 때만 없어져요. 자아는 자아를 통해서만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보세요. 저놈이 악인이야. 나는 선인을 좋아해. 근데 이것이 악인이네. 너 저리 가. 나 너 싫어. 나 내 주변에 너 같은 있는 거 싫어. 하고 다 곤란했어요. 선인만 계속 가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악인밖에 없어요. 계속 곤란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악인인데 아버지 저 사람도 짠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요 하고 이 사람을 못 받는 내 자아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싹 좋은 사람밖에 없어. 내 주변에 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 나는 계속 고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 뭐냐면 환경을 바꿔갖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못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저런 것들이하고 손가락질이 가는 이 사람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꼴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견디셔야 돼요. 그때 내가 자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아가 자아를 통해서 자아가 처리기 때문에 이게 목양이에요. 목회를 하고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평신도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로서 살아면서 영적인 양육을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는 사람이 때로는 애기들을 이렇게 전화해놓고 약속 잡아서 기다리면 안 와버립니다. 몇 번 해가지고 비 맞고 기다려도 안 옵니다. 또 물질을 쓰고 크게 뭐 누가 월급을 줍니까? 다 자비로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맨 바람 맞고 맨 휘둘리고 몇 년씩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길러놓으면 가버립니다. 가슴이 막 후벼 팝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그 상한 마음들도 많이 견뎠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제 자아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좋아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내 재물을 허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영혼을 관심 갖지 않고 영혼을 돕지 않는 사람의 자아가 중화되지 않습니다. 다 나밖에 모르는데 욕망이 어쩌면 좋겠어요. 이거 사람을 대속을 해야 이게 없어지는데 다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게 나라는 동굴에 갇히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당신이 중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힘든 남편일 수도 있고 힘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가족이고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 견디셔야 돼요.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하늘 가는 것은 그거는 교리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악쓰고 선포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마귀들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마귀들이 막 더 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정도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이 속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생명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내 겉사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내 자아가 많이 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 최양우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가 자아가 처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줬잖아요. 내가 많이 소떼와 양떼를 돌봤잖아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내 안에 이 사역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2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인격적인 열매와 삶으로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 게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랑을 채우는 게임입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는 사랑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들은 사실은 상대를 하시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넘어가려면 그분의 사랑에 응답을 할 때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의 응답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주님 제가 죽을게요. 괜찮아요. 이때 자아가 사라져요. 그래서 편안해지면서 그 동력이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의 구조를 완성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는 나는 천국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교리적인 이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자아가 소멸되고 그때부터 주님 제가 삶의 구조를 바꿀게요.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운동력을 주고 그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일을 제가 할게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전반전은 인생의 전반전은 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40대까지는. 그러나 후반전에 내가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수단으로 살고 사람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이 인생의 가장 가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20대 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이 땅에 하고 싶은 제 미련과 이런 것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하고 이제 더 이제 주님 쪽으로 더 붙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이 삶의 그 후반전은 정말 소중한 인생인데요. 사람들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다 보면 주변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야 될 고개가 하나 있는데 아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용서와 회개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을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절대 품으면 안 돼요. 죽을 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지옥으로 남아 있습니다. 빨리 푸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의식을 바꿉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밉잖아요. 하나님 저놈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말이라도 축복하셔야 돼요. 꼴보기 싫잖아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 빨리 축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다쳐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못 푼 거예요.
미움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뭘 해야 하냐? 용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를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를 고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영이 열립니다. 사람을 품고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사람 고개를 넘지 않고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 문의 열쇠인 거예요. 사람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 때문에 문제인 것 같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제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조를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채울까 하고 바꿔보세요. 뭘 줘볼까? 일단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뭘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말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못 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어쨌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놓치고 하나님 다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고 그분들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져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화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막 편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말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온전한 증거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묶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개하셔서 꼭 사람 문제를 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속에 사랑이 없는 줄 아시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의 흉내를 조금 냈더니 또 그걸 통해서 또 저희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묶였던 걸 다 푸심으로 하늘나라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왼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품게 도와주셔서 이 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